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붉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구를 들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능을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한 찬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사용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해가 저물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신선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 말씀에 의탁하다 이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각 개인의 예배자들과 또 더불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여러분 자신의 이 민낯을 보고 계시는 시즌이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때를 마주하게 되면 참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고질적인 실망감, 이번에도 그냥 이런가 보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생의 변화에 대한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을 보면서 점점 머리만 무거워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놀이기구 생각나세요? 스카이 콩콩이라는 놀이기구 있었어요. 아랫부분에 이 용수철이죠.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양발을 올려놓고 콩콩 뛰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스카이 콩콩을 살 수 없어서 그 당시에 동네 꼬마들이 함께 모여서 놀았더니 큰 공사장, 저희 아지트였는데 모래밭이라고 불렀던 그 놀이터에 가보면 모래를 푸는 큰 삽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카이 콩콩 대신에 그 삽을 탔어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의 삽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괜찮았습니다. 스카이 콩콩을 타는 아이들 앞에서 나름 그 삽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표정으로 그 삽을 탔어요. 그 삽날이 부러지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 스카이 콩콩을 탈 때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은 뒤에 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울어지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그냥 발을 올리자마자 뛰어야 합니다. 그렇게 뛰다 보면 균형이 생기고 중심이 잡힙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뛰는 것 같지만 조금 적응이 되면 긴 거리로 넓이 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이제 곧 넘어질 것만 같고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다시 뛰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너무 깊이 많이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기도로 뛰십시오. 바로 지금 무엇을 갖추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시작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멈추시고 그냥 지금 다시 뛰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깊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시금 승리 안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 좀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생각 좀 그만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네, 고민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깊은 예배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요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이 2장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분명 그 사건을 이 죽음으로부터의 건져진 구원이라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 그것을 꼭 구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에 잠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악이라고, 끝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분명히 남은 것이 있지만 그 자체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연속인 삶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는 시간 말입니다.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과 같은 시간에 잠겨있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종결시키고 완전한 구원으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연결해주는 것이 있었죠. 지난주 최영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여전히 남겨진 고통의 시간을 종결하고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해주는 것은 무엇이었죠?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요나의 잃어버린 기도, 그의 기도가 회복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다음 주자는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으로 진입해 들여오는 다음 선수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열리는 시점이 바로 기도 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건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종결시키고 구원과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 토해진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요나. 여러분, 큰 물고기가 이 분산 이 위액의 산성도 때문에 아마 그의 피부와 머리털, 몸의 털들은 다 녹아 내렸을 것입니다.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의 온 몸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분명 구원과 생명을 얻었지만 지난 과거의 잔해가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그 불순종의 흔적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서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와서 많이 본 말씀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 어디서 보았죠? 이 말씀 요나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시던 그때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라는 횟수를 언급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처음과는 동일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처음 것과는 다른 상황과 다른 시점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불순종과 그의 실패, 그의 절망과 그의 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처음 그 사랑으로 처음 기대에 찬 그 계획을 가지고 요나를 변함없이 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망쳐놓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 우리가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기대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과 같이 사랑하세요. 처음 세우신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후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왜 요나는 이 폭풍 치는 바다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날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나는 그 폭풍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부르짖으며 구원의 은혜를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는 선원들에게 자기를 던져 바다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이하죠. 왜 그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던져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요나는 스스로 처음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 한마디를 뱉지 못하고 그는 자기 인생을 깊은 바닷속에 던지는 것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 속에서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선택했던 결정했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간구의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상황이 끔찍해졌기 때문입니까? 죽음의 고통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이 인간에게는 없죠. 죽음을 결정할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순간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 난 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자기는 요나가 자기 삶을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아직 그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요나 자신은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도가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언제나 살려달라는 소리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이는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분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던 요나,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해결은 받았지만 이전에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가능성마저 기대하기에는 염치가 없었던 요나, 과거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불순종의 잔해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야, 살려줬으니까 너 다시 니느웨로 가, 이 정도의 경박한 해석과 이해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줬으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그렇게 단순한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임함 속에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처음 부르시는 그 기대와 그 계획을 가지고 요나를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에게 실망했거나 상처받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당황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상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판단과 다른 감정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절대 처음과 같은 마음을 주지 않아요. 처음과 같은 기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선입견과 이 편견이 그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나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방법은 그런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숨기는 정도? 그러나 이미 확연하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나의 마음은 달라진 지 오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는 연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전쟁 같은 사랑.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더 뜨겁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헤어져요. 그런데 또 미련과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만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다시 만난 커플들은 또다시 헤어지기를 반복해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다시 만났는데 새로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시선, 그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안겨줬던 실망, 상처, 잘못들을 고스란히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쌓아둔 채로 여전히 그 판단과 시선 속에서 그 관계를 대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반복적인 상대의 이 연약함의 패턴을 내 마음이 너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꼬투리만 보이면 그래, 또 그래 봐, 이런 식의 패턴으로 다시 전쟁 같은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러한 한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이 이미 얼룩져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의 그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험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실패를, 그러한 과거를, 그러한 잘못을 낱낱이 카운트하고 축적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동이 서에서 먼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양극의 극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가를 이렇게 결코 만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없는 것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후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도,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그것이 연약함의 한계를 지닌 일이든 그 어떠한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하신 그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삶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불안, 낙심, 오해, 절망들은 두려움의 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현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더 깊이 근원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불신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인자가 넘치는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더 많이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더 깊고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실수들을 여전히 누더기 옷처럼 뒤집어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근히 상황은 해결이 됐고 그 안에 은혜는 있었지만 내가 나를 용납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 계세요? 인생의 죄의 무게를 안고 실패로 얼룩진 이미 깨져버린 잔을 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바라보듯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이미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망쳐버렸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의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또한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두 번째 기회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회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갈망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무엇인가? 바로 그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홀리스타에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릇을 닦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 속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부분과 저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대놓고 서운하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영혼의 가슴에 여러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죠.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문제는 나를 더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해답으로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다. 모든 약함과 모든 부족의 문제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동안 그렇게 가만히 그 마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들, 많은 부족과 약함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갈림길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달려가는 그 근본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듯, 처음 부르신 그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듯,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와 기쁨을 안고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앞에서 요나가 어쨌든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이 큰 성 니느웨는 이 직선 거리로 통과하는 데만 3일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요나가 단 하루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사역을 가든 가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 체류 시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미국을 당일치기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유럽 그냥 오늘 찍고 내일 오자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 없죠. 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도착한 만큼 그곳에서의 여정의 일정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나는 지중해 연안에서 토함을 당하고 그 연안으로부터 니느웨까지는 수백 킬로였어요. 그 여행을 하고 도착한 후에 3일은 보내야지 한번 통과할 수 있는 그 큰 성 니느웨 사역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곳이에요. 아울리츠 팀이 가가지고 한 이틀 가서 하루 딱 사역하고 딱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돌아오는 것 같은. 여러분 그가 선포한 대로 40일 이후에 정말 니느웨가 무너진다 해도 남은 시간이 무려 39일이에요. 게다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5단어가 채 되지 않습니다. 5단어밖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4장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든.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기 때문에 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이해했기 때문에 한 불순종이었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요나가 전한 메시지라는 것은 그냥 너네 다 죽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오로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마치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회개하고 혹시라도 믿을까봐 빨리 말하고 빨리 지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누가 다시 물어보면 절대 다시 대답해주지 않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지만 그의 순종은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의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였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싫은 것은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 요나의 것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해야 하는 것. 그냥 너무 깊이 만나버려서 이제 이 웬만한 멀찍한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주님의 은혜가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구분이 우리 스스로 이미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서 하지만 요나처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해내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텅 빈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또한 우리의 불순종의 함정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그 길 못 가겠다고, 그 섬김 못 하겠다고,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 아시죠? 어처구니 뭔지 아세요? 이 맷돌 위에 달려있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잖아요.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하실 일들이 있으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도구로 잡힐 만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순종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대로 선 부르신 곳에서 요나를 통해 인류 역사 속에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대대적인 회개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잖아요. 니네 40일 후에 다 죽는다 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회개의 방법까지 그냥 스스로 알게 된 거,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이죠. 게다가 니느웨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물온 대소하고 가축까지도, 양과 소와 모든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명령해요. 대단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이 배고라 죽을 것 같은 가축대의 울음소리와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베옷을 입고 풍목하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딱 보았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저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니느웨에 등장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열매, 결과를 본다면 요나는 정말 신령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40분 이렇게 30-40분 설교해도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딱 5단어로 큰 성 니느웨를 완전히 항복시켰어요. 완전 능력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이것은 요나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은 이 한 인간의 동기와 능력으로 그
방해받을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능력이 순전하게 준비되기까지 우리를 주목하고 인내하시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 균형 잡힌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겸손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의 순전함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마음이 겸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100% 준비되지 않아도 여러분 부르시면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도를 갖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연합하기 위해서 다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울리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때로는 부득이함으로 이를 갈면서 사역하고 섬김할 수도 있어. 이렇게 폭염의 날씨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망쳤어. 하나님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부족한 어떠한 동기와 태도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축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중심의 순전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겸비한 사랑과 겸손과 순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에서 요나와 니느웨 이 둘의 비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요나와 니느웨 거의 같거나 오히려 요나에 대한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구 수십만 이상의 대도시 니느웨와 한 사람 요나의 무게가 같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요나 한 사람의 의미가 더 무겁고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의 무게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세계의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그 큰 성 니느웨의 구원만큼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 세상과 같아요. 온 세계의 무게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나서 통틀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무게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무게가 결코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제 사역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마치고 나오면서 복도에서 걸으면서 잠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굉장히 올드한 찬양이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느리게 아련하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복도를 걸으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 뒤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정말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저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는 그 사랑의 무게가 일순간에 저를 향해 부어지는데 마음이 그냥 막혀버렸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 이 문화를 향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획 속에 창조된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좋았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무게보다,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뜻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랑과 계획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세요. 오늘 우리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 위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마음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거칠 것이 없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로 내가 자꾸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함의 문제, 부족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죽음 앞에서조차 돌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얼룩진 요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요나에게 그 말씀을 가라사대, 처음 사랑, 처음 기대, 처음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묵상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좋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떠함, 그 모든 과거의 기억,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그 음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소망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제가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 마음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